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한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시다.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구원의 시간표가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증거에는 그동안 열려지지 않았던 닫힌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어 있었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되는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표 속에 성취되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팀의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선택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그렇죠? 전도 운동이라는 말은 지속되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혼자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RTS 학생들한테 제17 학생들 문제도 바로 이 문제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게 문제로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논문 지도할 학생 둘이 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논문 지도하는 학생하고 점심 먹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얘기하니까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논문만 지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식사 대접을 받는데 내가 그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논문 주제도 성경 인도 받아서 이렇게 뭔가 만나졌어요.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 커피숍 옮겨서 대화하면서 제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 중에 로마서 16장에 나온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은 5가지가 통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중심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통하는데 그 중에 내가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묵상되는 게 뭐냐? 전도 방향이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이 같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림길에서 갈려지는, 뭐 일반 성도는 관계없어요. 그냥 함께 가면 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속에 전도 방향이 같냐, 선교 방향이 같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 운동을 위한 선택. 자, 그 첫 번째로 전도 운동을 위한 절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얻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죠. 미국에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하는 거예요. 돈을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들였어라도 내 자식한테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어마어마한 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주려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괜찮은 집안에는 로마 정부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뭐죠? 그 괜찮은 집안을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그 집안을 사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케이스는 뭐냐?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괜찮은 집안에 있는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차원에서 로마 시민권을 준 케이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을 건자하고는 조금 급이 다른 거예요. 물론 모든 동등하게 적용하겠지만은 그만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로마 속국에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지금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라 했잖아요. 그 말은 로마 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재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것을 호소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걸 이용해서 뭐죠? 로마로 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가이사 황제한테 나는 재판 받겠다라고 죄 없으니까 수도패도 된다 하는데 계속해서 로마 가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 그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로마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바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이사 황제한테 상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특권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 특권을 먼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역 복음화의 계획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바울팀은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뭘 했냐? 절제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는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절제를 잘 못하는 시대잖아요. 특히 뭐 불금, 뭐 토요일 이래 되면요, 막 완전히 이게 풀려가지고 내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시가 되면
성령 인도받는 데 있어서 가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절제, 이게 바로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자유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절제를 하는 것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해요.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내지 않는 이 절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절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신분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더 중요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팀처럼 전도 운동을 위한 절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운동을 위한 주장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샘에, 그 다음 날이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관들이 갑자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들 입장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밤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진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씌워서 집어넣은 이것이 하늘이 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일 뿐,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났어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더 큰 거예요. 36절 37절을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 팀을 내보내면서, 자 보세요,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들이 평안히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습을 보면 이 간수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할 때 그냥 내보내는 게 자기 입장에서 평안히 가라고. 왜냐, 유대인들의 인사 중에 뭐죠? 샬롬, 평안히 가도록 인사를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상관들의 행동이 부당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친히 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드디어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끄집어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뭘 생각을 했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해요.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바울은 한 거예요.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생각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그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알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도록 로마 시민권, 귀족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이 부분을 불신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은요, 앞으로 일어날 전도 운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서 이걸 주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요, 복음을 증언하는데 방해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 했던 방해, 로마 사람들이 정하지도 않는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유대인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 오늘 우리도 바울 팀처럼 전도 운동을 위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 운동을 위한 위로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부하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니 이 보고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직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39절에. 왜 청했을까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우리 지역에 좀 나가달라고 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복잡해요. 지금. 상관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본인들이 자신들이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인 시민권 이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했던 이게 다른 쉽게 말하면 상부에 알려질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오래 있으면 이게 더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근데 그 이유만 있었지 않겠나? 그게 뭐냐? 지금 상관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점치는 이 소녀의 주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들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점수라는 이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종류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 팀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처벌해달라고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속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나가달라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팀이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했다. 위로했다는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상태였길래 위로를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바울 팀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누디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다. 뭔가 모르게 뭐죠? 전도운동 일어날 걸 막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쫄려 있는 상태잖아요. 위축되어 있는 그 마음을 막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죠? 이 위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것을 당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것이 위로예요. 본인이 인도받았던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위로했다는 이 속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 성령 하나님께 이들을 위탁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죠? 절제, 주장,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요. 정말 내가 가진 특권, 분명히 내가 이걸 말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해서라도 내가 말하지 않는, 또 주장해야 될 때는 언제 내가 주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정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위로하는 이 부분, 격려하고 당부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부분, 오늘 우리도 바울 팀처럼 전도 운동을 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운동을 생각한다. 그 말 속에는 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속에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단은 휴가도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 잠도 안 자요.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고, 또 반대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뭐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인사하게 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면 전도 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관계가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생각하고 말을 줄여야 되죠. 절제해야 된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말하지 않고 절제했는 그 말이 전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제자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 이 두 가지 중요성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제자와 말씀 운동의 비밀이 있을 때 이어집니다. 어제 제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를 봐야지 전도 운동에 대한 의미가 그 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를 진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 제자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의 하나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현장에 나타나는 뭐야 되느냐? 제자에 대한 비밀을. 그래서 사람은 다 간종기가 있습니다. 간심 종자, 쉽게 말해 그걸 간종이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 간종이 있어요. 우리 세리 같은 경우는 특별 간종.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학교 태워주고 또 오후에 내가 차 타고 하잖아요. 고모가 내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얘기 못하도록 고모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지 보고 지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또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막 내가 막 뭐 찬송을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지가 좋아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들으냐. 그럼 듣기 싫으면 뭐 해야 되냐? 막 노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방해를 못하도록. 특별 간종.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전도 운동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간종기를 내려놔야 돼. 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이걸 끄집어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늘 주인공 의식을 갖고 주인공처럼 내가 거기 주인공 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운동 못해요. 전도운동을 하려면 해야 되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조연의 역할, 조연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이 사역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제자 삼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조연인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중심과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운동 생각을 못해요. 늘 내가 모든 스프라이트를 받아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 뭔 말이죠? 제자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으면 해야 되느냐? 늘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운동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선택, 인도받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